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흔히 고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고해라고 하는 뜻은 이 고통의 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문제, 아픔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저마다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아픔의 문제, 인간이 겪는 그 모든 어려움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아마도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가장 잘 쓰여진 책이 있다고 한다면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그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에서 고통의 문제는 결코 설명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생각해보면 이 고통의 문제는 우리 인간적인 지식으로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9.11 테러를 생각해 보세요. 또 2011년 일어났던 동일본 대지진은 어떻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는 그 수많은 전쟁과 그 수많은 무고한 희생들을 바라볼 때마다 어떻게 우리가 고통의 문제를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고통의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길은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C.S. 루이스는 그의 책 고통의 문제에서 고통의 문제는 결코 설명될 수 없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절대로 극복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분명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통의 문제를 결코 극복할 수 없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을까? 흔히 사람들은 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자신들의 고통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자신의 힘과 의지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늘 인간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늘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의 힘으로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더욱더 큰 고통에 놓이게 되는 것을 오히려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망과 불평만으로 우리의 고통의 문제가 경감이 되던가요? 줄어들던가요? 오히려 더 내 자신이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서 더 잘못된 화를 치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 번째는요, 고통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 그 고통의 문제를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저나 여러분이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요? 이제 마지막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결함을 받는 거예요. 그 어떤 고통의 문제든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그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한나가 가지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나는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고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여자가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수치일 뿐만 아니라 아주 저주처럼 여겨졌거든요. 더구나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이 분인나라고 하는 또 다른 아내가 있었는데요. 이 분인나가 한나에게 지속적으로 자식을 못 낳는 것에 대해서 조롱도 하고 또 모욕을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분인나의 이런 행동에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남편 엘가나가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4절과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니나가 이 엘가나의 자녀를 낳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는 이 엘가나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 표현이 나타나 있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 어떻습니까? 임신하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분인나로서는 그 분을 참지를 못해서 한나에게 분풀이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7절을 보면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켰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지속적으로 한나를 괴롭혀왔고 그로 인해서 한나가 고통 가운데 놓여인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한나가 이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오히려 그 분노와 오히려 그 고통을 기도의 연료로 사용해서 아름답게 승화시킨 것이 바로 한나의 기도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마침내 그 고통의 문제, 마침내 그 아픔의 문제를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자신의 문제를 극복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한나의 기도에 관련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한나는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눈물로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그냥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통곡의 기도였습니다.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그 모든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전심전력으로 나오는 통곡과 눈물의 기도였다고 하는 거예요. 과연 그런지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어떻게 기도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자신의 문제를 붙들고 자신의 그 아픔과 고통을 붙들고 통곡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 속에 있는 그 모든 슬픔과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놓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은 한나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모든 아픔과 슬픔들을 토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자신을 괴롭히는 그 답답한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아픔과 고통, 또 눈물과 괴로움과 절망과 무력함과 그 모든 허무함을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다 쏟아놓는 것이 바로 한나의 기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처럼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눈물과 함께 쏟아놓으신 적이 언제였습니까? 가장 최근에 그렇게 여러분의 눈물을 쏟아놓고 여러분의 그 전심전력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기도했던 적은 언제였습니까? 우리의 눈물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쌓여 있습니까?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요. 시편 62편 8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내 마음의 고통을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다 토해놓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만 모든 도움을 구하며 전심전력으로 달려나오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기뻐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시편 52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심령, 그 통회하는 마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앞에 두시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거든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이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한다면 하물며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내 아픔과 고통을 아시고 내 괴로움과 절망을 아시고 내 혼돈과 무기력함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털어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괜찮은 거예요. 가정에서 입은 상처도 괜찮고요, 직장에서 또는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입었던 나도 모르게 입었던 그 모든 상처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토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감춰야죠, 숨겨야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낱낱이 드러나 있는데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 모든 것을 토해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역대하 6장 30절 말씀입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내 마음을 몰라줄 수 있죠. 내 배우자도 몰라줄 수 있고 내 부모도 몰라줄 수 있고 내 자녀들도 외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만은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은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문제든 가지고 나올 때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한나와 같은 아픔이 있으십니까? 상처가 있으십니까? 남에게 말 못할 고민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털어놓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한나는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래 기도했다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이처럼 한나는 오래 기도했다고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침내 엘리 제사장의 말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듣고 돌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한나가 오래 기도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언제까지 기도하는 것이 오래 기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도를 해야지만 오래 기도하는 것이 될까요? 만약 저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지신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응답이 될 때까지 하는 것이 오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을 응답으로 받고 돌아갔던 거예요. 그랬을 때 18절을 보시면 한나의 그 모든 근심이 사라지면서 이제는 먹을 것을 취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나는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며 기도했던 것입니까?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때까지 오래 머물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도 한나처럼 통곡하며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나처럼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에게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요? 사실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판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동전을 넣고 콜라 먹고 싶어요, 환타 먹고 싶어요, 사이다 먹고 싶어요. 그냥 자판기에 동전 집어넣고 그렇게 먹고 싶은 음료수 꺼내듯이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기도는 신호등에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초록불이 켜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빨간불이라고 할 때는 반드시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실 때는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에게 응답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우리의 어떤 필요를 요청할 때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는 필요의 첫 번째는 모든 사람들마다 저마다의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필요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은 정말 이 시간 나에게 필요한 응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지 간절히 원하지만 그것이 정말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하나님밖에 모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필요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그 모든 필요를 정확하게 완전함으로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이 사실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에게 가장 최선의 것으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응답을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 말씀인데요.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낯을 하나님을 향해서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아침이든 새벽이든 밤이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또 유명한 말씀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위대한 선교사 허든슨 테일러는 기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결단성 있게 지속해 나아가야 한다. 기도를 계속해서 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감수해야 한다. 만약 사적인 일 때문에 기도가 끊어진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도둑맞게 될 것이다. 기도가 끊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을 도둑맞게 되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을 붙잡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마치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기도했던 야곱처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실 거예요. 혹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쉽게 풀리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한나와 같이 누군가가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해서 요동케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해서 충동질을 합니까? 그래서 매 순간 내 마음이 지켜지지 않고 늘 분노가 쌓이고 감정적으로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말로 형용할 수는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또 깨달을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지혜를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주님의 응답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으시고 그 응답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능력 있는 믿음의 종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